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받은 것, 천국 소유한 것 뺏기지 말고 끝까지 잘 잡아라. 이미 소유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와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밭은 길가와 같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그렇죠? 어떤 밭은 돌짝발 같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 뜨면 말라버리죠. 자라다가도. 어떤 밭은 가시덤불에 있어서 세상적인 근심, 염려, 물질적 재리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떤 밭은 좋은 밭이어서 뿌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그 옥토는 어떤 밭이냐? 기경되어 있는, 왜 씨 뿌리기 전에 소가 이렇게 해서 갈아버리죠. 그래서 땅이 부드럽죠. 그래서 무슨 씨앗이 베껴도 잘 자라도록 하는 밭.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뿌려졌는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밭 되지 말고 옥토와 같아서 말씀 잘 붙잡고 30배, 60배 결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전서와 후서를 쓰는데 유언의 편지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인생의 고별 설교예요. 손영삼 목사가 이제 곧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목회했던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 무슨 설교를 남기고 죽을까를 고민할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심정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장막이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다 쏟고 결국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또 1세기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으니까 박해 때문에 순교를 피하려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상 일락이 너무 좋아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눈앞에 많이 있었던 1세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심지궂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천국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말고 꽉 끝까지 붙잡아라. 몇 년 더 살겠다고 주님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시간과 물질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라. 이렇게 유언적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지금의 이 설교문을 작성하기 한 30여 년 전에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끝자락이니까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랬더니 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차피 떡 먹다가 돌아간 친구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근데 특별히 당신들은 내가 부른 나의 제자들이 아니냐? 당신들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3년 동안 나를 쫓아오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둘도 없는 멋있는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부모로부터, 육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세상적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어서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 예수 나를 바라볼 때 가히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은혜가 내게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진 천국 열쇠는 모든 것들을 열 수 있고 풀 수 있는데 너에게 그 결정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늘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도 1, 2분 뒤에, 저 구절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설교하니까 사탄 노릇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극 천상에 오르고 극 지옥까지 떨어지는 이런 좌면우고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뒤에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신앙의 업앤다운의 상처를 안고 지금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여러분, 나처럼 흔들리지 말고, 나처럼 업앤다운 하지 말고, 시험 불어서 바람 불어서 환난 역경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갈대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 끝까지 견고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교회도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교회 오시기 전에 다녔던 모든 교회들 교회이고 또 앞으로 예수의 교회를 떠나서 어떤 교회를 다시게 될 교회도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인간의 육체로 몸을 입고 있는 한 다니는 그냥 지역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를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영혼이 담아진 그 장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의 교회다 무슨 교회다가 이런 지명적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내가 교회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때때로 어떤 인간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굳게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고 지옥 가는 교인들도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설교에 번뜩 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세계 목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는 그저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목사 전도사가. 아마 지옥 가는 목사가 50% 넘을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목사가 50%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어떻게 목사님까지 되고 신학교 가서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겠다고 돈도 세상도 다 내려놓고 목사까지 됐는데 지옥을 갈 수 있을까 그 인간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는. 자,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의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늘 고민합니다. 주님의 물음이 고막을 울려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은 받고 교회 가서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세상으로 가서 그 받은 응답의 기쁨과 행복감으로 주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주의 발 앞에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끝없이 세상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는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탈북민들, 탈북자들 잘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와서 찬양도 하고 하셨는데 탈북을 했으면 뭐가 바뀐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실제 바뀌었는데 더 불편해서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남한 땅에 와서 탈북자 자살률이 8%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도 센 얘기만 해서 웬만한큼 센 얘기 안 해서 놀라질 않아. 왜 그럴까요?
신분이 변화됐는데 그 신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에서 탈북하면 나만의 자유로운 삶을 주듯이 똑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북한에서의 삶,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은 삶과 남한에 내려왔을 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은 분명히 다른데 달라봐야 같은 한반도 땅이다 보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처음 막 탈북 왔을 때는 뭐 난리죠, 난리. 오만 간증 다 하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감사가 잊혀지고 식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 감격 평생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들이 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욕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들을 끊임없이 쏟아낼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30분 1시간짜리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그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으며 데일리 큐티, 데일리 브레드를 먹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성은 성경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좌고우면하는 모든 문제들도 성경에 대입해 보시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바른 길과 진리를 분별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90%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은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외로운 싸움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장막집을 떠나는 베드로는 부탁합니다.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고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핵심으로만 얘기하면 딱 두 가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모하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 쓴 것이 있는데,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엄마의 젖을 빨기 위해서 막 머리를 디미는 그런 갓난 아이들 같은 그런 심정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해라. 여러분,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성전에 가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송이꿀처럼 단 말씀, 달게 느껴지는 말씀 때문에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었던 사모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셨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 믿은 이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날이,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는 날이에요?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의 유언 설교는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상급받는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형벌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은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세 가지로 진단할게요. 예수님의 설교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회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열매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의 비유,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적 부분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나오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 딸 수 있느냐? 못된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분이 목사라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분이 장로라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분이 주일 성수한다고, 그분이 11조 한다고, 그분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분이 헌금 많이 했다고, 그분이 집 팔아서 그 교회에 건축원금 드렸다고 그분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열매가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아니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라고요? 세례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당 잘 나오고 있는 목사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지옥 피하라 그러더냐? 왜? 가짜 회개하지 말아라. 진짜 회개는 뭐냐? 열매가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데 속으로는 나 목사니까 천국 갈 거야, 나 장로니까, 나 50년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 천국 가지, 어떻게 내가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있어요. 나 할례 받았다, 나 세례 받았다, 나 직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를 비유할게요. 사대 교회는 3장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깨어 죽게 된 것, 남아있는 것에도 굳건하게 세워봐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는데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 구원의 감격, 이거 꼭 다시 지키고 고치고 회개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정결한 성도의 행실을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어요. 흰옷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더러운 인간이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입어서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것.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시인한대요. 세상 살면서 슬쩍슬쩍 반칙한다고, 비성경적으로 불법을 행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까요? 아니요. 나도 너를 모른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이 심판대에 썼을 때 나 너 몰라라고 말한다고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생명책에 손용삼이라고 썼는데 예수님이 목회 은퇴하고 그 다음에 개차반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 없는 자의 삶을 산 거예요. 가끔 요양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다 보면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양병원 원장님이 그래요. 저 사람 목사님이에요. 저 사람 권사님이에요. 저 사람 장로님이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요양병원에 가면 예배 방해하고 예배 드리지 말고 왜 여기서 예배 드리냐고 그러고, 이미 그 마음에 사탄이 있으니까 예배를 경계할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냐,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자라면 열매가 있고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컵을 훔쳐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품이나 여성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죄송한데 명품백이나 비싼 고가품이나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탐해서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세요. 반드시 돌리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돈 띄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 돌려줄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찾아서라도 돌려주세요. 가족도 자녀도 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에 안 살아서 찾을 길이 없고 연락될 길이 없대요. 그러면 성경에 답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헌금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 내가 고아원이나 양로이나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는 데 갖다가 기증을 하세요. 회개 예물로 드리세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죄송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주둥이로 하는 회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주둥이로 하는 회개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겨워하세요. 그 기도 30년째 50년째 주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행동은 똑같아. 변화가 없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역겨워하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한편의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 생명 앞에, 의로우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죄인된 우리의 생명이 감히 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1:1로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이미 자명해졌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또 칭찬받는 교회도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역시 내 행위를 아노니, 아까는 사대교회는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그 행위가 성경대로 살아요. 내 말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요.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목사부터 전 교인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현대교회들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설교는 잘해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삶은 거지 같아요. 지켜내지 못해요. 이겨내지 못해요. 지 성질머리 하나 못 이겨낸다고. 지 성격 하나 못 이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코로나 때 면류관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은 귀가 따갑게 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죽으면 천사가 에스코트 해갑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셋째 하늘을 뛰어넘는 저 천국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천국까지 길을 모르니까 천사가 에스코트로 와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 표정 속에서 악마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시커멓게 온 사람이 죽기가 싫어가지고 인상 쓰면서 마지막 죽는 사람도 있고, 너무 밝은 미소로 초가집에서 맨션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행복했고 너무 기뻐서 밝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여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임상에 의해서 수차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세월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는 길을 마지막에 사탄이 와서 데려가는지 천사가 와서 에스코트, 그 천사는 와서 머리에다가 크라운을 씌워줍니다. 코로나 크라운,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국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고 택함 받아 부르심 받아서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뺏길 수 있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이게 뺏길 수 있나요? 저는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뺏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뺏기지 말도록. 신학적인 난제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의 해석의 난해 구절들이에요. 한 번 빛을 받았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해요. 성령의 참여에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다음에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대한 능력도 경험했어요. 근데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타락한 사람들을 제가 찾다가 세 사람의 성경 구절들의 예를 끄집어 올렸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인생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똑같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감성과 본능은 있어요. 근데 머리가 없어요. 브레인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멸망해요. 세 사람, 가인, 발람, 고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최초로 난자와 정자의 생물학적 결합으로 태어난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탄생된 최초의 인류잖아요. 이 사람을 지옥 가게 하면 멸망시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셔야죠. 최초의 인간인데. 발람 목회자잖아요. 그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하면 그대로 됐어요.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일도 그가 선포하면 이루어졌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모든 목회자 다 돼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고라.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할아버지는 고핫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고 고조 할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 12지파 가운데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었고요. 그 증손자가 모세예요. 모세의 할아버지와 고라의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촌 형제지간이죠.
제가 촌수 맞게 썼나 모르겠네. 사촌 맞죠? 그래요. 촌수 따지는데 좀 촌스러워가지고. 여기에 거명된 성경의 세 사람, 멸망받아야 될 인간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영삼 목사가 어떻게 지옥 갈까? 내가 70년, 80년 예배당 다녔는데 나보고 지옥 간다고? 반드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을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가도 아까 불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마지막 날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 막 아니요 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는데 내가 교회 뭘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 나 목사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도 결국 못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던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저는 저 구절에서 나에게 대답하여 주님 제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버림받은 자입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된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10년 뒤에 20년 전에 그거 놓고 죽어야 돼요. 제 친인척 가운데 2천억 놓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지옥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점검합시다. 주여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경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향락 속에 넓은 문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천국 공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천국 그냥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빼앗는 자만 가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하나님의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의 대표적인 상징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 행하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정말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믿음인지를 봅시다. 한 예화로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했더니 주인이 나 너 몰라. 그렇죠? 성경에는 나 너 몰라 심판대에서 이런 구절이 참 많아요. 그랬더니 26절에 이들이 변명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목사고요, 제가 장로고요, 제가 교회 50년 다녔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성찬식 했고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성찬식 가운 입고서는 교인들에게 이거 성찬 예수 피살 다 나눠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도 폭발 가르쳤고요, 거기서 노방전도 했고요, 교회 생활 이렇게 했고요, 헌금 이렇게 했고요.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 계속 말해도 27절에 주님은 나 너 몰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알아, 이삭도 알아, 야곱도 알아, 그리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 알아.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 근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천국은 아무나 공짜로 갑니다. 근데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아무나 누구든지 공짜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그 아무나를 주님은 비유컨대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로 정리할게요. 결론하겠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전쟁, 죄와 싸우되, 여러분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그렇게 싸우잖아요. 적당히 뭐 광신도처럼 믿을 필요 있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가주면 되는 거지. 적당히. 일주일 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비성경적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가주면 되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성경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세상이, 물질이, 자식이 여러분 못 잡아줘요. 아무도 여러분 못 잡아줘요.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아서 천국으로 견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때도 있어요. 왜? 내 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성도 되라고 나를 때리시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도 망할 수도 있고요, 상황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재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낙심할 필요. 사탄이 주는 꾸지람은 이건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꾸지람은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교훈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 때 아이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 징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통곡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안에 살면 절대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이 만 90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랑 같이 살면서 우리 딸, 막내딸 주희 보면서 몇 차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참, 너희들은 불쌍한 세대에 태어났구나. 본인 시대만 해도 마음 굳게 먹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과학적인 세상, 오락이 충만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믿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일제시대 6.25 이런 핍박이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핍박보다, 공산국가보다, 일제 신사참배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글쎄, 세상적으로 지식이 없는 우리 어머님이 뭘 느끼시고 손녀 딸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의 귓가에 늘 남아있어요. 수차례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너 불쌍한, 너희 때는 불쌍하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근데 살수록,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을수록,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풍요해질수록 어머님의 이야기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예수에게 모든 지체들 속에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서상필 사람이 제일 첫 곡 불렀던 것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중심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이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해 볼까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천국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지막 날까지 이 부르심, 이 택하심 배반하지 않고 굳게 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도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슴 아픈 주 앞에 부르짖음들 이 시간 내어놓고 부르짖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도전 앞에 저희들이 응전하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후로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며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싸우니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저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삶 속에, 개인 인격 속에 주의 성령 인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고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전 앞에 놀라운 응전이 있게 하시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들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경제, 사회를 치유해 주옵시고, 인간관계를 치유해 주시고, 육체를 치유해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여 정성껏 주의 예물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받으시고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다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선한 사업에 늘 부유로운 종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육체도 강건하며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으며 많은 영혼들에게 행복과 축복의 전달자 통로로 쓰임받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침상에서 주의 도우심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찬양, 존귀,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